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사를 하려다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달력에 보면요, 교회 달력들은 아니고요, 큰 달력들 보면은 그 달력 밑에 이사차 트럭 모습하고 그 빨간색으로 날짜가 들어가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교회 달력에 그거 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9일과 끝자리 9와 10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뭐 9일, 19일, 29일, 10일, 20일, 30일 음력으로 음력 날짜 밑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날이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은 귀신들의 활동이 없는, 그래서 이사하기에 참 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견적을 보았더니요, 이사가 그냥 일반 날 똑같은 거리와 똑같은 양을 옮길 때 그 손 없는 날과 손 그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를 봤더니 거의 1.67배, 1.7배 가까이 차이 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98만 원인 이사가 167만 원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날짜가 귀신의 활동이 없는 길한 날이라는 이유 한 가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묘호랭개교란 그 종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남묘호랭개교는 그 남묘호랭개교의 이름을 부르면 복이 온다, 병이 치료되고 복이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문을 자꾸 외워야 돼요. 그리고 무당들은 치성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와 시간들 알려주고 정해주고 하지요. 미신이든 종교든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과 하늘의 문을 내가 열기도 하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 인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본문, 야곱은요, 자기의 잔꾀로 형에게서부터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에게는 변장하고 들어가서, 형은 털이 많고 이렇게 좀 야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자기 몸에 두르고 가서 마치 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아내며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노력들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의 복을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 결과 지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이 시작할 때 10절에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기 시작한 이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 집을 떠난 공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엄마 리브가가 아버지인 이삭에게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서가 얻은 헷 족속의 딸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그 며느리들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나를 너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너무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야곱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삭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지금 도망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거의 죽일 것 같은 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삭을 다른 곳으로 보내어 가나안 여인 야곱을 다른 곳에 보내서 가나안 여인 아닌 사람으로 며느리를 얻도록 지금 야곱을 보내겠다라는 밑작업, 사전 작업을 미리 리브가가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다 떠나서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얻으러 가는 거였고요, 아버지 이삭에게는. 그리고 실질적인 이유는 형 에서로부터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800km, 약 5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이 거리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이 먼 거리를, 이 먼 광야에 입장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장면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서 한 곳에 유숙했다. 돌을 베고 잠에 빠져들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이 상황 설명,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너무 상황이 우울해요. 그죠? 좋을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굉장히 꿀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됐고요. 또 그 가야 되는 길을 살펴보면 누구를 만나고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가긴 가지만 그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의도를 가진, 어떤 성품과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막막한 길 광야에 홀로 내던져 있는 상태가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쫓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그 선택과 그 있던 결과가 굉장히 원하지 않는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선택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상황이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삭빠르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야곱이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 땅에 홀로 툭 하고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여 밤이 된 건지 이제 누웠어요. 여러분, 베개를 돌로 쓰세요 보통? 안 쓰죠? 그거 뭐 당연히 베고 잘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학자들은 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베고 자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공격 무기였다는 거예요. 야생 광야에서 동물들이 왔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바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내던져진 불안한 상황을 또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 깨와 계획으로 가득했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상황, 이게 바로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보면요, 상황을 굉장히 어둡게 표현하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도리어 상황이 어두울수록 밝게 비춰주시는, 분명하고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선명하게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깨와 계획으로 가득했었던 야곱, 그리하여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 어떻게든 만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고 이제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이 딱 하고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날이 저물고 빈들에 서 걷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주가 일하실 때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야곱은 지금 의지할 곳 없어 차갑디 차가운 돌베개 하나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와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들, 광야,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상황이 어둡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그렇지 아니할 때 도리어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오늘 한 곳에 들어가요. 11절 보시면요, 한 곳에 이르러, a certain place라고 표현하고 있는 한 곳에 이르는데, 그곳은 지금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냥 어떤 곳이에요. 실제 지명으로는 루스 지역을 지났지만 그곳 알 턱이 없었어요. 그냥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누웠어요. 누워서 자요. 여러분, 언제 주무세요? 피곤할 때 자죠. 당연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하는 표정이시겠지만, 언제 주무세요? 밤에 피곤할 때. 안 피곤한데 억지로 누우세요? 안 누우시죠? 근데 저녁이 되지 않고 잘 때가 아닌데 눕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누우세요?
아플 때 그렇죠. 아프면 누우셔야죠. 아플 때 말고 누울 때가 있어요. 진짜 몸이 아프지 않는데도 누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누우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나의 미래의 방향과 가야 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태, 무언가 불확실함과 염려와 근심이 무게가 내 인생을 짓누를 때, 그때 사람은 눕습니다. 자꾸 누워집니다. 왜요? 일어날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 움직일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체력이 약해서 눕는 분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 상황에 대한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을 그럴 때 있잖아요. 야곱은 피곤해서 밤이 되어서 누웠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정확하지 않은 굉장히 괴롭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가득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어난 이유를 찾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는 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그 꿈에 하늘과 땅이 이어진 이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술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닥다리가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건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고 그 소식도 하나님께 전해지면서 소통되고 왕래되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라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감은 상태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주변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현실뿐이었는데 야곱이 지금 누워서 눈 감은 현실은 무엇이 보여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지고 그 천사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그 소식이 올라가며 하나님의 그 소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왕래되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현실이 그 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꿈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요, 야곱은 누워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뭐 하신다고요? 서서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서서 지치고 누워있고 절망 가운데 누워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서서 주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 생각나세요? 우리 자녀들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안 먹어 밥! 잘 거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옆에 서가지고 엉덩이 톡톡 두드리면서 일어나! 엄마는 서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며 다시 소망을 불어넣는 장면이 그려지세요? 마치 그것처럼 누워있는 야곱에게 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서신 주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와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아, 너에게도 동일하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복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워있는 현실 가운데 지치고 잠든 눈 감았던 그 눈 감은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야곱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친 현실을 살게 해주는 힘은 눈 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쳐 누운 자리에 주님은 서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눈 감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 자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 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자리로 부르시는 자리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신시내티를 애증의 도시로 표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 도시에서 왜 애증이라고 할까? 애증이 무슨 표현이에요? 애정과 증오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뭔가 이 도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과정들, 눈물 나는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이곳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또 성장했고 변화됐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의 만났던 시간과 쌓였던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위로, 돌보심, 그 눈물이 쌓인 장소가 바로 신시내티다라는 그 의미로 저는 들렸습니다. 야곱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괴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 이곳에서 보내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성한 땅, 성지라고 하는 신성한 땅을 찾아요. 그리고 뭔가 기념적인 땅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사당이나 뭔가 특별한 기념물에 손을 얹거나 돌을 쌓거나 뭘 하면서 그 복이 나에게 오기를, 그러면서 신과 연결되기를, 신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웠던 이곳은요, 아까 10절,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명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한 곳, 그냥 a certain place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장소,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이 장소에 누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한 곳, 실제 지명은 루스였는데 그 루스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곳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으로 그 지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신성하고 특별해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선택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지명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곳이 벳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 있는 곳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시길 소원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여러분의 삶과 일의 자리에, 일터와 만남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의 힘을 덧입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삶에도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이 미래의 일과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던져진 것 같은 상황들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나를 덮는 상황이 너무 깜깜했을 때 그때가 참 아이러니하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주님으로 가득했던 때였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보시는 바와 다르게 제가 촌놈이거든요. 촌에서 올라올 때 백팩 하나랑 손가방 2개 들고 이제 입시하려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때 갈 곳이 없어서 선교단체 사무실에 남자 형제들을 위한, 간사님들을 위한 원룸에 2분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얹혀 살려고 그 한쪽에 이제 구석탱이에서 신발장 바로 옆에 있는 신발 냄새 맡으면서 잤었던 때도 있었고요. 고시원 아세요, 여러분? 한 평도 안 되는 집에서 공간에서도 살아봤고, 크고 작은 뭐 경험들이 있는데요. 환경적인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에게 가장 이거 많이 꼬였다, 이거 어떡하나 싶었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12년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에 이제 인도하심 따라서 단기 선교사로 가서 딱 떨어졌는데 황량했던 그 연변공항에서 확 느낀 거죠. 도착하고 나서 이 가족들하고 떨어졌다라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언어적인 한계에서 오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제약들, 그리고 매달 제가 이 어떤 여윳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선교 후원에 의지해서 매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만 살아야 됐었던 그 금전적인 이 돈에 대한 긴장감들로 가득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이나 어떤 모든 환경들은 제약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딱 떨어져 그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정신이 들었을 때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는 여정을 할 때 제 안에 있는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확 증가하는 걸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메시지 주고받는 이 횟수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걸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평소에 아는 길 다니실 때 내비게이션 켜세요, 안 켜세요? 안 켜시죠? 왜요? 내가 다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알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끊긴 적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미리 정보를 받아놔서 그 길로 미리 안내를 해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경로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요. 전화가 안 터지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가라는 대로만 20분 동안 갔던 경험이 있어요. 철저하게 뭐만 의지합니까? 내비게이션은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신뢰했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던 내가 주관하는 나의 환경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야곱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것이 내 지혜와 내 꾀와 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 내가 이 생각 알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요 이 방법이 맞는데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결과도 책임지고 사는 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앞날을 의지하고 맡기는 경험이 없으면 내 삶이 너무 뻔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범주가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작은 상황 통제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지경이 믿음의 범주를 넓혀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키와 방향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이끌어 가신 주님 의지하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 새롭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선택의 자리 하실 때 있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요 저처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맡기고 결정하고 움직였는데 이거 꼬였네, 이거 답이 안 나오네, 내 인간적인 수로는 정말 답답하네 하는 상황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야곱이 광야에 입장했었던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분명하고 밝고 선한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고 인도해 주실 때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요, 조건적인 반응을 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다시 순적하게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제 삶을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집 하나 지어드리고요 11조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비하면 너무 별 볼 일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옹졸한 고백이에요. 너무 수계산하는 거고요. 하나님,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조건적으로 이거 해드릴게요 하는 조건적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의 반응이 옳은 반응이 아니에요. 셈이 지나치게 여전히 들어가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이야기들을 점점 살펴보시면 이 처음 야곱의 계산적인 모습이 점차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 계산적인 자기의 삶보다 훨씬 더 계산적인 라반을 만나면서 센 놈이 더 센 놈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온전히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변해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시면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장소만이 신성하고 이 장소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는 장소여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어디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의 베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곳에서부터 제단을 쌓으십시오. 돌을 놓고 기름 붓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내 삶과 상황, 다른 주변의 환경적인 어떠한 것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곳에서 있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답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지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벳엘, 우리 각자의 벳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세포와 감각의 모든 하나하나를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채우지 않으시면 나가시는 순간 또 놓고 나가요. 삶의 일반적인 방식이 나를 휘어 감으려고 들어와요. 세속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을 건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럴듯한 세속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뒤흔든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언제나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는 이때와 여러분 삶에 분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반드시 설정하시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이 시간 마음으로 정하고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선한 능력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선한 능력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구할 것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영광의 때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특별한 만남이 있는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합니다. 주님 하신 날